살아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악의 세력을 징벌을 해야지. 그 내버려 두고 그럼 뭐맨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나가서 그래 이 세상에서 그냥 뭐 그냥 악한 자들을 활개치고 그냥 살아라고 그냥 악한 자들이 죽은 다음에 곱내겠어요? 어? 생각을 해봐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요. 살아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그 악을 징벌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악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죽은 다음에 심판 하나님 나라 가서나 말이야 뭐 판결 받는다 일어나 버리니까 그건 뭐.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5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밭을 갈러 가고요. 네. 그리고 밭을 갈고 오다가 또 성령님이 임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사건들이 참 놀랍게 느껴졌거든요. 네. 예.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충 그냥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은 분들도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분들 보게 되면 그 공통점이 일하다가 부르심 받았다. 네. 일하던 현장에서 모세는 양치다가 또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사울은 또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네. 왔다가 그리고 뭐 이 밭 갈다가 또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모아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보게 되면은 또 제자들 어떤 네. 제자들 부르셨죠? 물고기 잡다가 어부들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셨고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일하는 현장에다 부르실까? 글쎄요. 하나님. 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내가 그러면 큰 일을 맡기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 작은 일, 큰 일이라는 게 뭔지가 이게 참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로 보면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요? 단순한 네.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뭐 작은 일, 큰 일 그러니까 일의 경중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구상, 즉 거룩한 전쟁 이야기로. 사무엘이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인데 뭐 앞에서도 잠깐 보았지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건데 자 바로 이 부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거룩한 정복 전쟁. 거룩한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서도 거룩한 전쟁 우리가 좀 이렇게 봤는데 사사들의 대부분 거룩한 전쟁을 이제 전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탈하러 온 사람들을 그저 막아내고 쫓아내는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복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좀 더 적극성을 띠는 거네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별로 하기가 좀 쉽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좀 이제 어려운 거였거든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소외되고 뭐 이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와서 감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비슷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네, 그렇죠. 있거든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제 그대로 돌봐주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이해가 어땠을까요? 역사 속에서요? 네, 이게 이 역사적인 이해가 중요한 네. 거예요. 지금의 이해 뭐 이런 사람들 들어보기에 참 맞아. 진짜 교회가 그런 사람들 돌봐줘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토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이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소외된 사람 돌봐주고 또 그런 일이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선호했고 또 누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가 하면 독재자들이에요. 어, 독재자들이에요. 네. 이 중세로 얘기를 하면 교황들이고 이 독재자들은 야 교회 너희는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뭐 민주화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다는 거 관심 가지지 마라. 너희는 그냥 이렇게 저 소외된 사람들 돌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통치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그렇죠. 예,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 쪼그라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게 뭐 정의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사랑,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를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것들은 주로 이 독재자들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어야지 됩니다. 그게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세기에 보게 되면 아주 사랑의 사도로 칭송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죠? 프랜시스요? 프랜시스요. 그 프랜시스를 아주 교황청에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축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자 지원을 했어요. 그 다니면서 그런 거나 그또 프랜시스는 교황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프랜시스에 대해서 다시 이해해봐야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독재자들의 호도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뭐 사무엘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나가지를 않았다. 거룩한 전쟁을 공격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온 세상을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룩한 전쟁,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약탈 전쟁을 없애는 거고 그걸 공격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사사들에서는 볼 수 없는. 아유, 그럼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사무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본 처음 듣습니다.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 왜 정복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사기를 보게 되면 500여 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500여 년 동안 그런 거룩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야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초월적으로 또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사라지게 하고 기근이 사라지게 하고 신분지 빈배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드는 거 그런 세상을 가리켜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회를 하나님께 주실 만큼 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네요. 기다리시는 꼭 뭐 무한정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악이라고 하는 세력은 시간을 아무리 주어도 그거는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아요. 악의 뒤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영의 세계인데 악마의 세계,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세계이거든요. 그들은 결코 스스로 돌이키지를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총벌 심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시간을 줬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게 마지막에는 이제 그거는 손볼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손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에 뭐 심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나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이 세상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사후세계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때요? 진상 집사님, 진상 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후세계나 지배하시는 하나님인가? 보통 심판하면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로 많이 알고 지금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생사, 화복,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은 다음에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나 사람의 문제 뭐 구원 뭐 이렇게 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 심판을 우리가 죽은 다음을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악의 세력을 징벌을 해야지. 그 내버려 두고 그건 뭐 맨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나가서 그래 이 세상에서 그냥 뭐 그냥 악한 자들을 활개치고 그냥 살아라고 그냥 악한 자들이 죽은 다음에 곱내겠어요? 어? 듣고 보니 생각을 그러네요. 해봐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요. 살아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그 악을 징벌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악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죽은 다음에 심판 하나님 나라 가서나 말이야 뭐 판결받는다 일어나 버리니까 그건 뭐. 그리고 우리 여기서 그저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그런 거나 해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쪽 구원도 영혼이라 그래놔 버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게 구원이어야지. 안 그래요? 네, 너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생소한데요. 뭐가 구원이에요? 지금 여기도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구원자라고 그러죠.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죽은 다음에나 그래 그 효력이 있나? 살아있는 여기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무엘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비견되는 다른 평가하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고 사무엘기 속에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 정말 놀라운 인물이군요.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왕을 기다리며 왕이란 말을 그냥 뭐 세상 그런 킹, 왕, 그저 이런 군주 이걸로 이해하지 말고 진정한 지도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이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사기 다음 책 이름 자체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전혀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기 그 흐름, 그 역사적인 이해.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꼭 역사적인 이해를 해야지. 역사적인 이해. 이 역사적인 이해라고 하는 게 빠져버리게 되면요, 토막토막으로 잘라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질곡으로 빠져버리고 말아. 지금 여기 이 사무엘이 지금 거룩한 전쟁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방식이에요. 이제 마지막 방식. 수단인 거고. 네. 악의 세력을 가지고 징벌을 해야 되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째 심판하러 나가시는 건데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해야지. 네. 이치를 한번 따져보면 알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 이게 죽은 다음으로 자꾸 그냥 다음 세상으로 끌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그냥 그 악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인간 세상에서 등장하는 최고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고 그렇죠. 최고의 집단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때 죽은 다음이나 다루려고 그러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그저 영혼이나 구원해야 된다 말이야. 그저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그런 일들이나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기독교가 아주 중세기 같은 기독교
왕국 시대에서 크리스천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 신학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됐다. 이걸 뜯어 고쳐야지 돼. 이게 서구 신학은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이제 헬라의 그 이원론 이원론 그 철학 문화에 기초해 가지고서 그렇게 끌고 나가 버려 가지고서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뭐 자기가 자기 냄새 못 맡는 거고 똑같이 자기들의 문화 토착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천상이건 동양에서 거들어줘야 돼. 동양이요. 이제 요즘 이제 한류가 지금 그냥 아주 대세인데요. 기독교도 이제 한국에서 다시 해석을 해놔야 될 문제예요.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우리 그걸 좀 맹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맹신이야 맹신 게 지금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요. 네. 거룩한 정복 전쟁. 그럼 어느 나라부터 정복 전쟁이 들어가나요? 어느 나라부터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아주 가장 제일 악질, 그냥 악질부터 악질, 네. 처단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것부터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많이 성경에 등장한 나라가 블레셋 아닌가요? 블레셋이요. 네, 블레셋. 블레셋은 아주 이스라엘의 제일 아주 이제 골치 아픈 자들이었는데 이것부터 손보고 나가야지.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정면으로 가는 거예요. 뭐 게릴라전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방법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면으로 가야지요. 블레셋은 그리고 그 당시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기 문화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에서요. 네. 그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이 전면전이 일어났는데요. 전차, 마병, 뭐 보병을 셀 수 없이 몰고 오는데 이게 보병들도 그렇고 다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나무 막대기 칼이 아닌 세련맨 들어오는 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글쎄 좀 되지 않을까요? 병사들에게는 장군들에게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요? 두 자루밖에 없어요 칼이. 좀 믿을 수 없는데요. 사울이 한 자루 가졌고 그 아들 요나단이 한 자루 가졌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 이게 뭐 사실 싸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면전 게릴라전 이런 걸로 간다면 몰라도 네, 이게 전면전이 불가능한데요. 이건 그러니까 전차가 3,000대 이게 전차란 게 요즘 이렇게 탱크 개념이거든요. 네. 마병 뭐 이건 뭐 이제 이거 말을 타고서 이제 칼과 창을 휘두르는데 이건 뭐 보병들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도 그렇고 다음부터 다 갑옷을 다 무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을 쏴도 안 되고 이건 뭐 이런 대상들이거든요. 거기다 보병들도 다 그냥 그래도 중무장하러 그러고 왔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부터 손보자고 나가는 거예요. 네.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떨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 다음에 뭘 해야 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물러설 수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피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블레셋이 선전포고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는가? 블레셋이 아주 그냥 이스라엘 내에다가 아주 승전탑을 세워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게 그때까지 내에다가요? 있었어요. 감히 부술 수도 없었나 보군요. 우리나라 저 경복궁 앞에 광화문 자리에 옛날에 그 일제 총독부 건물이 있던 거 네. 기억나요? 네. 그거 아마 한 80년대까지 정부에서 뭐 처음에 청사로 쓰고 그러지 않았나. 뭐 이제 싶은데 정부 건물로 쓰다가 뒤늦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철거하자 그랬거든요. 일제가 우리나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경복궁 앞에다가 광화문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총독부건물을 세워놨다. 그 광복을 딱 갈아막아 놓는 거예요. 네. 그냥 상징적.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게 아주 상징물이 전승탑이 있었던 건데 그걸 아. 가서 그냥 일거에 때려 부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블레드 싸움도 이건 이제 이건 우리에 대한 정식 선전포고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는 전면전으로 왔었군요. 거죠. 그 이제 당연히 이제 사울도 이제 군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대처를 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이미 사무엘 뭐 그 아들 요나단 다 이제 충분히 이제 상호 설명을 하고 이제 전개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네. 당연히 그 이제 길갈에서 길갈 네, 지난 길갈 알죠? 길갈. 그 네. 지난 뭐 길가도 사울의 취임식을 했던 그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머물렀던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갔던 그 곳이잖아. 이제 출정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길갈에서 모여가지고 한 주일 기다려라. 한 주일 기다려. 한 주일 기다려라고 그랬어요. 한 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은 한 주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군사들 와가지고 한 주를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게 무슨 일일까? 성경에서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예. 그래서 일주일 그뭐 듣게 오는 게 일주일 기다리니까 이제 일주일 지나 8일 만에 나타난 것도 그렇지만은 사울이 아주 곤란해지는 문제가 군대들을 모여온 게 뭐 얼마 모여왔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그때 그 적지 않은 군대들이 아마 모여왔으리라고 이렇게 내 보여지거든요. 최소 만 단위보다는 아마 10만 단위쯤이 모여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전면전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군대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그저 막대기나 하나 들고 왔는데 저 상대방 보니까 뭐 다 칼을 들고 있는데다가 전차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어 그런 네. 거. 우리는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체를 3천 대나 갖다 그냥 쫙 도요를 해놨는데 또그 위에는 보니까 또 마병들이 또 6천 명이나 보진을 하고 있는 거야. 보병들은 뭐 셀 수 없었겠네요. 무술하는 게 이제 셀 수가 없는 거야. 뭐 바닷 모래알 만큼 뭐 메뚜기 떼쳐 같은 이러니까 나 그냥 아주 이제 주눅이 들어버린 거. 그래가지고 다 그냥 아주 얼어버렸어 그냥. 그 이제 자고 나서 보게 되면은 없어지고. 나 도망가 버리는 거야. 네, 그냥. 겁이 나서 도망갔군요. 그 도망가 없어진. 그 사울은 아무리 뭐 엄명을 내려봐야 이게 군기가 땅에 떨어져 놓으니까 이제 수습이 안 돼. 또 없어지고 이제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나 이제 몇백 명 남아. 네, 몇백 명. 600여 명 남았어요. 네, 웃음이 이제. 나오네요. 600명 남았는데 일주일 그냥 학수고대하고 사무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또 나타날지를 않아. 요즘 같으면 뭐 간단하지 뭐 휴대폰에 보면 되지만은 뭐 이것도 안 돼.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시간 끌면 당연히 불리한데요. 왜 이렇게 이제 됐어요? 상황이 사울이 이제 크게 당황을 한 거예요. 위기를 맞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타나니까 야 이제 할 수 없다. 아마 우리 선생님 뭔 일 있어서 못 오시는가 보다. 뭐 연락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듣는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이건 뭐 어떡하냐 우리끼리라도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전쟁을 치를 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제사를 갖다 이제 드렸어요. 제사를 다 꺼내고 나니까는 나타나는 거예요. 네, 뒤늦게. 나타나서 그냥 또 불의령을 내리는 거야 사무엘이. 그렇게 경솔했냐라고. 내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 기다리질 않았냐.
이제 사람으로 할 말이 많지요. 네, 당연히 사무엘이 잘못한 아이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가진 말에 일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난 이건 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불행을 내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뭘 한 거지? 글쎄요. 아니,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무엘은 선전포고할 당시부터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내다봤을까요? 안 내다봤을까요? 당연히 내다보고 그런 일이 있겠죠. 내다봤어요. 네. 내다봐서 전년전이 벌어지금 이래 되어지리라. 근데 이 전쟁은 뭐여야 되는 거? 거룩한 거룩한 전쟁이어야 된다. 전쟁. 거룩한 전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건 거룩한 전쟁으로 치르자.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 전쟁을 네. 박살내기 위한 전쟁을 전쟁. 네, 없이 하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전쟁. 사무엘은 여기를 내다본 게 블레셋의 이 군사력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선 이건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네. 애초부터 그렇게 내다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네. 그게 뭘까? 배운 게 뭐 믿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이 기도원의 300명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한 3만여 명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전쟁이 두려운 사람, 겁나는 사람, 싸울 의욕이 온 사람 가라. 2만 명이 갔어요. 네. 1만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 그 중에도 또 출연하는 게 300명이야. 네.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일까? 뭐 물을 어떻게 핥아 먹은 사람? 네. 아이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지. 물 먹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손으로 떠먹었느냐 말이야, 엎드려서 입 대고 먹었느냐 말이야. 이제 그렇게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뭐 떠먹는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주변을 살피면서 네, 저도 전쟁터에 그렇게. 나온 사람이 말이야 물 좀 먹다가 그냥 뭐 주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구부리고 입을 물에다 대고 퍼먹으면 되냐. 짐승들이 뭐 먹을 때 보게 되면 뭐냐 닭도 그렇게 하나 줘 먹고서 네. 주변을 그걸 살피죠. 뭐 먹는 거나 들여다보고 먹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뭐 그렇게 설명도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더 있나요? 남아인 300명은 어떤 사람일까? 이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이렇게 약탈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말이야. 용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이 약하니까 그냥 뭐 당하는 수밖에 없지. 무슨 소리야? 그런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맞서야 된다. 그럼 맞서면 틀림없이 그건 뻔한 얘기인데 결과는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계란으로 바위치고 어쩌고 저쩌고 네. 다 얘기할 수가 있지요. 이상은 이상이죠. 어떻게 그게 현실에 가능하냐? 얼마든지 할 말들이 많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야. 그럼 용납 안 하면 어떡할까? 뭐 죽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아주 영광으로 알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사람만 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뭐 300명이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글쎄 믿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틀림없이 이기게 하실 거야 뭐 이러거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이전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이해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지. 그렇게 확립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져야지 비로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있겠네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사람의 방식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아이 좀 그래도 그냥 봐줘. 그냥 네. 뭐 좀 뭐 그냥 일. 하나님은 아니 어두운 건 어두운 거고 빛은 빛이지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그럼 어두운 빛에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런 사람만 있어야지 돼.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만이에요. 이거는요. 숫자는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 숫자 가지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 큰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라고 예언자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거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뭔 얘기인가 하면 갈 사람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마 이제 사무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사울에게요. 사울 그 요나단 네,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는 전략이라고 하는 걸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침을 이제 주겠죠. 우리가 이번 이런 전쟁을 하는 거다. 선전포고 할 때부터 당연히 이제 아무 대비도 없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울은 이렇게 당황하고 위기를 글쎄 참 그에 이렇게 그 면면을 보게 되면 자기 왕이 되길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다 좋은데 근데 사람이 막상 이런 장면을 상황을 당하다 보게 되면 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본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 겁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나중에 600명 데리고 그때 끝까지 결사적으로 항전하려고 하던 그런 면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남아 있는 군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결사적으로 싸우자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요 부분에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런데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한 사람 때문에 일이 됐어. 한 사람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대충 그 이야기는 좀 네, 알죠? 알죠. 누구였어요? 그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기 부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둘이 나서자. 이제 아버지 사울은 저 뒤에서 지금 몇백 명 데리고 지금 이제 진치고 있고 자기 최전방에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둘이 나서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번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보자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넌 날 따라오겠냐? 그랬더니 부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앞장은 못 써도 따라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좋다, 됐다, 가자.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군호를 짰어요. 군호요. 어떻게 짰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저들 진지로 이제 들어가는데 블레드 진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나가지고서 야 이놈들 봐라 이것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들어왔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단둘이 들어왔으니까는 야 이놈들아 너 어디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겁내지 말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근데 딱 우리를 발견하고 나가지고서
어쭈 이것들 봐라. 야 임마 빨리 꺼져.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기 싫으면 꺼져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걸랑 아닌 줄로 알고 이제 돌아오자. 네. 이렇게 군호를 짠 네.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와봐 이렇게 된 거. 야 어디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부관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요나단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둘이 그냥 당당하게 나섰어요. 당당한 그들 앞에 딱 도달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다 알고 있는데요. 네. 블레셋 군대들이 넋이 나가 버린 거예요. 넋이 나간 넋이 나가서 다 얼어붙어 버려서 그냥. 둘 가지고 어떻게 넋이 왜? 나갑니까? 요나단이 부관과 함께 그들 앞에 딱 당당하게 나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한번 쓱 만져 놓으시니까 어떻게? 쓱 맨져요? 쓱 네. 뭐 어렵게 하실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한번 쓱 만져 놓으시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 그들에게 그냥 강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네. 블레셋 군대들이 그냥 갑자기 공포가 몰아쳐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넋이 나가고. 넋이 나가 버려서 그냥 뭐 얼어붙어 가지고서 뭐 요지부동. 요나단이 그냥 둘이 가가지고서 그냥 막 이제 때려눕히는 네. 그러고 그냥 그건 뭐 그냥 저들끼리 이제 자중진환도 일어나가지고 좀 말이 아니야 지금 그냥 저들끼리 뭐 엎치락 뒤치락 그러고 있는 대혼란이네요.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서요. 자 이제 이게 거룩한 전쟁. 그럼 사울 쪽에서도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은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야 요나단아 너 올라가라 말이야. 올라가는데 군호를 이렇게 짜라 그래가지고 그냥 쫙 아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나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네, 그건 하나님께서 야 작전까지 다 그 경우에 따라 좀 그러실 경우가 있기도 네. 하지만은요. 요나단한테 너 겁내지 말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뭐 이래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왜 누군가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장을 서자.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런 자들을 이렇게 약탈이나 일삼는 자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지. 예? 그리고 그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지 않아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얼마나 우린 자랑스러운 일이냐 영광이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못한 부분을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계속 사무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요나단은 혼자 그렇게 생각해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사울한테 들은 그런 걸 이제 요나단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세워놓은 작전 계획대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생각해낸 방법에 하나님께서 따라주신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명령대로다 하는 하수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오늘은 요구하고 그 다음 날 오늘은 뭐 할 거야 이거 하고 그런 로봇에 불과한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대로 수행하라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도와주시는 분이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는 그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만 하나님의 생각을 뜻대로 했는데, 순종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 그냥 하나님의 그냥 하수인 무슨 부속품에 불과한 것처럼 이렇게 전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하겠습니다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갖다가 위축시켜 놓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네. 거고, 이런 거룩한 전쟁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브레데 진영에 지금 저 사울은 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소란해졌어.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보니까 브레데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그냥 그러고 이제 죽어나가고 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이 아들이 가가지고서 브레데 진영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건 저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 브레데 사람 꼼짝 못하고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말해. 그래가지고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사장 불러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봐라. 하나님 뜻 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다가 뭐 조금 있다 이렇게 야야 그럴 시간도 없다. 조금 가자 이제. 네. 그렇게 가가지고서 그냥 이삭 죽으러 댕겼어요 그냥. 네, 이삭 죽기.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뭐 완전 승리 아닌가요? 완전 승리인데 사울 주변에 600명밖에 없었어요. 600명 가지고 그거 다 쓸어내는 것도 어려운 얘기야. 이쯤 되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진상쌤은 애들이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 군대 갔다 왔나요? 곧 가게 되죠. 그 가? 근데 군대를 가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으로 왔다 그러면 어떡할? 휴가로 온 것도 아니고 네, 도망왔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큰일이죠. 야 이놈만 너 군대를 갔다가 말이야 나라가 어려워졌다 그래가지고 그 도망오면 뜻이군요. 어떡해? 막 거기다 버티고 싸워야지 그럴 거야? 어우 너 잘했다 진짜 장하다 그럴 거야? 아니죠. 군법을 어기게 되는 거. 군법을 어기는 거고 나랑 누가 지켜 다 그렇게 도망와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에 갈 수도 없어. 그럼 어디 숨어 겁나게 있었겠네요. 도망가긴 도망가지만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저 차등대에 가가지고서 그냥 다 구멍 파놓고 들어앉아서 그냥 버벌 떨고 있는 거지. 네. 뭐 그냥 바위돌 틈바구니 들어가서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거 갈 수도 없고. 아유 불쌍하네요. 네. 그리고 있다가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그냥 가가지고 이거 뭐 그냥 브레데 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아 죽고 있는 거야. 네. 그냥.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당연히 이제 나갈 수 있겠는데요. 나부터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야야 겁난다 그러겠지만 이건 뭐 그냥 이삭 주로 댕기는데 그걸 안 나서면 어떡해.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슬그머니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국면이 전환됐는데 그런데 완전 승리가 아니라 반쪽 승리. 왜 반쪽 승리인가? 이 정도면 완전한 승리 아닌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뭐 이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요? 사울은 몇백 명 남은 군사들 데리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랬어요. 하나님에 의지한다 어떻게 의지하면 금식하면서 의지하자 이러는 거예요. 금식이요? 전쟁 중에? 금식령을 내렸어. 누구도 먹을 게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엄명을 내린 거야. 먹을 거를 입에 대는 자는 군법으로 회부해서 처단하겠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냥 그게 다 전달돼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블레셋도 소탕으로 댕기는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해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 이제.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그냥 아이 그 어쨌든 싸우러 다니는 건데 일루저루 쫓아다녀야 되고 이게 단순한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육체적인.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다 지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힘이 없어. 아휴, 그게 블레셋 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도 나가서 완전 소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냥 못하고 망 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 진지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라. 하루 종일 소탕하다 밥 먹을 시간도 없지 뭐. 그렇죠.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들에 이제 들꿀 이제 야생꿀 집이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칼로다가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떼어가지고서 이렇게 몇 숟가락 먹었어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힘이 나는 거야 이제 이게. 그렇군요. 이래가지고 움직였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요나단이 군법회의 이런 것에서 죽을 뻔했다고. 금식령 어겼다고.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탄식을 하는 거야. 아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경솔한 명령을 내렸냐 말이야. 지금 나는 꿀 한 번 좀 찍어 먹으면 가지고 이렇게 힘이 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 참 이거 금식령을 내려놔가지고서 그래 이놈의 걸 그냥 반쪽 승리밖에 못하고 말았다고 탄식을 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그런 데로 넘어갔어요. 네. 금식령만 아니었다면 완전한 승리가 됐을 텐데요. 이제 뭐 사울이 그냥 휘청휘청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요나단 때문에 겨우겨우 그래도 이쯤은 이제 넘어갔어요. 네. 어쨌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면이 완전 이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기긴 이겼지만은 이게 이제 이 반쪽 승리.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좋은데 뭐 우리가 그냥 단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자 말이야.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맞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이 상황이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고 이래가지고서 참 어쨌든 이기긴 이겼지만은 블레셋을 완전히 소탕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말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도 참 깊이 생각하고 예, 그래. 이게 사실 이게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사울 얘기를 이렇게 다룰 때 말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쩌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은 글쎄 이건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군요. 지나간 얘기 남 얘기 평가하기는 쉽지만은 평가하기 쉽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쨌든 뭐 블레셋을 이제 손을 보기는 봤지만은 완전 소탕까지는 못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까요? 사무엘은 계속 이제 이 거룩한 전쟁을 이제 공격적으로 몰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이 생소한데요.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말렉이요? 아말렉.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네.